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르러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아니오니 그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아멘 소리가 점점 더 주일마다 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2022년도는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모든 것이 감사로만 매듭지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실로암이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외쳐보죠. 시작. 실로암이라는 은혜. 한 번 더 시작. 실로암이라는 은혜.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로만 오늘 본문을 접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야기 수준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마치 무궁무진한 보석이 들어있는 광산같이 이 사건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들이 숨어져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은혜만큼은, 아니,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는데 실로암이라는 은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가 실로암이라는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연못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공격,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식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연못을 2개를 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이고요. 이때로부터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해서 이 실로암 연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성한 연못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전통을 이어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오늘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물이 고여있는 조금은 신성시함을 여김받는 연못에 불과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례적으로 이 실로암 연못을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연못의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7절인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연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진정한 뜻, 의미를
오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남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의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을 얻거나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됐다고 해도 가슴이 아픈데,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맹인을 보면서 난 모르는 사람 보듯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래 하면 아유 그래? 아유 저런 불쌍하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세상에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구경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0년이 넘도록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만 들으면서 살아야 했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지. 그런데 이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것이 누군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저렇게 인생이 불쌍하게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살다가 중간에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으니, 눈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런 가슴 아픈 벌을 받게 됐을까?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은 이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었고 시선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이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서 예수님이라면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일까 자기 자신의 죄일까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에 이 사람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쳐다볼 때 정작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 해답에 대하여 궁금하고 가장 가슴이 아프며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맹인 본인 자신이 아니겠느냐. 그죠?
자신의 일이지만 자신이 답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눈을 떴다고 해도 내일 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오늘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맛봤다 해도 내일도 슬픔의 날이 그대로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담인데, 분명히 하루에 달라질 수 있고 한 시간에 달라질 수 있고, 아니 순식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앞길이고 인생의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답답한 것은 내 인생이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내가 왜 그 고장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 마을에서, 내가 왜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출생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가 에밀이라고 하는 대표작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처음 30년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지나가고, 두 번째 30년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나가고, 마지막 30년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후회하면서 지나간다. 그 장자크 루소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30년을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무튼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바쁘게 사실 거예요. 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의 두 번째 30년 안에 중반쯤, 그러니까 30살이 넘어서 60살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아무튼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사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보면 내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 일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성공했다라고, 만족하다라고, 이제는 내려놓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정지점을 찾을 수 있는 일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 넘지 못할 벽,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벽,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자신의 한계를 이제 한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는 많지 않느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상황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또는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를 않았을까, 누구에게는 쉬워 보이고 그 쉬워 보이는 이면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유가 한없이 부럽고 또 한없이 정말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절대로 내게는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한계점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탓하고 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인생 속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태어나 보니 앞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본다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남들에 비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남들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것,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없는 것이 특이한 거고 없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인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은 어쩌면 금수저를 바라보는 흙수저의 마음보다도 더 자괴감이 들고 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어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스스로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내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전혀 세상에 도움도 보탬도 또는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한없이 땅에 떨어뜨리고 내가 정말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나 또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하시키고 그 마음속에 병이 들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 빠질 때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렇게 우울하고 먹구름이 덮인 상태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햇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원인이나 현상은 사람에게서 책임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의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그 책임과 그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망의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 좌절과 절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소위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닌 연약함들, 불편함, 모자람, 힘듦, 이것이 잘못으로 인한 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주어진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소경의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로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 지금 주어진 조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살기 불편하다, 벌이도 별로 안 된다, 몸도 아프다, 어쨌든 원망하고 정말 힘들고 팽개쳐버리고 싶은 어떤 상황을 끄집어 내놔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답변이지만 맹인이 들었죠. 맹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맹인 앞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원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또 귀가 발달하잖아요. 네. 조금만 더 떨어져 있는 데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듣더라고요. 네.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눈보다도 먼저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보다도 내 인생이 천하에 쓸모없고 가치없고 비극적이고 온갖 아무튼 나쁜 건 다 들이대야 형용하고 소술할 수 있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또 사람들도 나를 볼 때마다 보이지를 않으니 손가락질하는 거는 못 보겠지만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거 지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속색이었을 거야. 뭐 이래가면서 무언가 내가 잘못됐고 무언가 우리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이 사람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희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죄거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된 결과가 아닌 시작과 같은 상황인 거구나. 씨앗과 같은 상황이었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시작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인을 구체적으로 치유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이 맹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다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도 어떤 일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숨죽이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장차 좋아지겠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 보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더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마음만 고치신 게 아니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이루는 일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치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함.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신령하다는 그 연못 물이 아니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보낸 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죠? 보낸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암의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이 보내진 것이고 어떤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 역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실로암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은 송두리째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 돼요.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너는 죄로 인하여 비극적인 삶을 사는 가슴 아픈 인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일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의 은혜, 다른 게 아니죠. 실로암이라는 은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인식하고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는 은혜.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이 거론하기 이전부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연못이었어요. 이 소경 역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길 한 번 물어보거나 잘못 찾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만큼 알려진 연못이라면 그 연못이 그닥 신통한 연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연못물이 너무 신령해서 맹인이 눈을 씻으면 병이 낫는 일이 왕왕 일어났거나 또는 어떤 다른 질병 걸린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목욕을 해서 병이 종종 낫는 일이 소문이 났다면 아마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라도 그 자체적으로도 크게 유명한 연못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씻어봐야 별것 아닌 것 같았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에도 그는 두말 없이 따르고 순종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신통한 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물에서 눈을 씻는다고 날 때부터 맹인된 내 눈이 뜨이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모든 것이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작은 재능이든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든 그 모든 것이 실로암이라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으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도구로 변하더라. 따지고 보면 모세도 실로암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지팡이, 만나 빠진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실로암이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물맷돌. 그런 애들이 거의 장난 또 훈련 연습용으로 쓰다가 양떼를 지킬 때에 이따금 사용하는 고무줄총, 새총 같은. 그런데 그걸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도구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르밧 여인, 수렘 여인 다 실로암이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 그저 기름 한 병하고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걱정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 별 볼 일 없던 기름과 가루가 가뭄이 그치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때까지 3년 6개월 그 집을 먹여 살리고 이웃을 먹여 살리고 친척을 먹여 살리고 그 마을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실로암이라는 은혜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실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뭔 죄가 있어서 요 꼴밖에 안 되나? 뭐가 잘못돼가지고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환경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내게 남아있는 요 알량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시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로암이라는 은혜예요. 오늘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멋진 의학 솜씨가 아닌 이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가를 깨닫게 하는 실로암이라는 은혜를 오늘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문가족 모두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엾고 불쌍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지고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상황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눈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시작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놓지 못할 만큼 작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며 더 큰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매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삶의 열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를 봉헌. 기도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따사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비치는 햇살같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며 한 주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 일어서 있었다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솟구치는 청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밝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아주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때를 이렇게 있게 하셔서 열어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제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일부터요. 다음 주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니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는 역사,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출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식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귀한 은총 베푸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또 채워지고 넘쳐나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 품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